예, 오늘은 160강, 제목은 구제인가 구원인가.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가 같은 교회에게 구제를 했으니까 오늘날 또 교회답다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나 또는 같은 교회 내에 교인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제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제하고 이 구원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 구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원하고 이렇게 구원하고 관계없이 구제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모았으니까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 받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돈을 줬으니까 받는 사람은 돈만 받으면 되느냐. 과연 그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무엇이 실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활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벌이는 그 활동이 천국 활동이요 구원에 관련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착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그것이 단순히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구원의 능력이 그 돈과 더불어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구원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받는 사람이 그냥 구제로 받아버리면 그 돈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도움은 받았는데 돈에 대한 집착도가 더욱더 돈 받고 난 뒤에 은근히 돈 준 쪽에 경제적으로 기대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고 자기가 조금 엄살 부리면서 좀 힘들다 싶으면 그쪽에 손 내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 우리가 매여 있던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탈출이 된 상태를 구원된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돈에 매였고 세상에 매였고 자기의 생존에 매였다면, 구원된 상태는 이제는 하나님께 매였고 생명에 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은혜에 종속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구원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제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보고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구제와 구원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서 구제가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거는 돈 문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넘겨주면서 그게 형식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통해서 제공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구원된 상태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후서 아까 8장 9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자였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제의 대상으로 내가 구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이것은 벌써 그 사람은 돈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벗어났다, 탈출했다, 구애받지 않는다, 네, 그런 셈이 되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지만,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처럼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가난하다면 자기도 넉넉하게 가난할 수 있는, 넉넉한 가난을 즐길 수 있는, 가난에 대해서 벌벌 떤다든지 겁을 낸다든지 근심하는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까짓 그 가난 실컷 가난해보자 라는 여유로움을 즐길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상태가 남들 보고 나 예수 믿으니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러한 권리를 발휘하지는 않아요.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가난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인데 저쪽은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부유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같은 예수님이 서로 다른 쪽에다가 조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경제적인 어려운 조치를 했고 이쪽은 부유한 조치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같은 예수님께서 왜 다른 상황을 만들어놨는가? 이쪽은 가난하게 되신 가난하게 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서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시느냐? 가난하게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된 조치고, 그 조치에 대해서 인식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더구나 여기 성경은 즐겨, 하나님이 일을 만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즐겨내는 자, 즐겨내게 될 때 이것이 그 연보 내는 일마저 본인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는 것도 일이고, 하나님을 돈을 주는 것도 일이고, 돈을 받는 것도 주의 일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일로 집중이 되고 그 주의로 초점이 모일 때 그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류고 천국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